자, 할렐루야.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와 제 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양천지방 담임 목회자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계속 그 말을 해요. 성지순례는 마음이 떨릴 때 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오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다리가 웬만큼 떨려도 가셔야 되고 보셔야 되는 거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세 부분으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야 되고 내렸더니 거기가 터키의, 요새는 투르키예라고 그러대요. 투르키예의 이스탄불이에요.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나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에다가 그 아주 상징적인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이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성지 같은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중세 이래로 계속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뺏었다가 그러니까 기독교 성지가 됐다가 이슬람 성지가 됐다가 기독교 성지가 됐다가 이슬람 성지가, 이거 엎치락뒤치락 했던데 지금은 천주교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몰라요. 근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빨리 기독교의 성지로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했고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바울이,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힘을 얻고 뭐 예루살렘 잠깐 가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이런 과정을 펼쳤던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에 가봤습니다. 안디옥에는 바울 기념교회 터가 있어서 저런 모습입니다. 뭐 전부 다 기념교회 터지 교회가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도 잠시 들렀고요. 그리고 선교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갑바도기아에서 동굴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동굴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 동굴 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피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훗날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구멍마다 들어가면 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돼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세레터, 저기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세레터는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2부 성지순례가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의 계시받은 편지를 열람시켰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 흔적을 다 찾아다니면서 순례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새신교회 같은 이런 교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정에서 모이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원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그런 소아시아 7교회의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황제들이 명령을 해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라
해서 세워둔 교회인데 그나마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지금은 다 터전만 남아있고 기둥만 몇 개 세워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라오디게아 교회 또 뭐 쭉 하면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없대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돌무더기를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돌무더기여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돌무더기마다 배어있을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핏방울, 순교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 기념교회들이죠. 그 기념교회들 중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화형에서 빼주겠다 하는 그 유혹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80평생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몇 년 더 살려고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화형의 순교를 당했던 폴리캅 감독을 기념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돌무더기인데도 그 7개의 유적지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곳 어디쯤엔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찬송을 부르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성찬식을 하고 했을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계시를 받아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받은 그 은혜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부여잡고 끝까지 전진했던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것을 짐작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2부는 소아시아 7교회였고요. 3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교회를 더 다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시죠. 그런데 밤에 꿈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시아로 가던 길을 되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최초로 여성으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기억하시죠? 두아디라의 그 자주장사, 그 분의 기념교회가 있었고 저기도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울이 기도하던 여인들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을 법한 세례터가 저렇게 개울가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곳에 저렇게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저 때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겨우 40 정도 되었을 사도 바울의 나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너무 늙은 할아버지가,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저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처로 보여서 우리 전부 다 저 바울 선생님하고 악수도 하고 그의 발도 만져보고 정말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 차로 버스로 다녀도 막 허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 길을 걸어서 다녔기도 했고 배를 타기도 했고 뭐
글쎄요, 뭐 노새를 탔을까요? 그래도 굉장히 힘겨운 거리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몇 달씩 가서 한 번 정착해서 말씀 전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랬던 그 과정이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한복판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이슬람들이 막 밀어붙이고 할 때 말씀을 지켜야지, 성경을 보관해야지,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지으면서 신앙을 지킨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늘에 메어 달려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저렇게 절벽에다가 기가 막히게 수도원을 지었어요. 저기는 정말 아무도 침략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수도사들도 위에서 내려주는 밧줄을 타고서 간신히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밧줄을 매달아 두면 도르래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뭘 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형에 저렇게 수도원을 짓고 믿음을 지키면서 저기에 갇혀서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흔적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터도 저기 보았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잠시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저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묘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본 유적은 대부분 그리스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지은 유적이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황폐화됐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대의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봐서는 황당하냐면 기원전 4세기 이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게 역사가 맞는지 아니면 선사시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니까 왕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흙바닥을 긁어내서 토구를 만들고 움집에서 살던 그런 시절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커다란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길을 만들고 말이죠. 그 신장로 대로를 만들어 놓고 큰 빌딩 신전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단한 말씀인데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문명, 어마어마한 문명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만의 리그로 교회 안에서만 떠들고 찬송하고 이러고 있을까 하는 성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권면하는 이 말씀을 오늘 봉독했고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다녀 본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서머나 폴리카 교회밖에 없었지만 유적 자체로 가장 잘 보존된 곳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는 가장 발달하고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의 명동거리 같은 것이 그냥 뭐 대부분 뭐 바닥에 있어서 뭐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그 모습을 웬만큼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적이 남아 있어요. 저 교회터가 있는 거는 뭐 아까 보셨지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에베소에 있는 큰 도서관의 유적지예요. 도서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동네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에 마음이 감화되면서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배우던 마술에 관한 책을 전부 다 끌어모아다가 불을 살라요. 근데 그 불살은
그 도서의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은 5만 양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에베소에서 중요한 거는, 에베소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인을 숭배하고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저게 아데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데미 신전터입니다. 저 위에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장대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서는 아데미 신상을 집집마다 또 개인마다 수호신으로 갖는 것이 그 에베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거대한 수입을 누렸고, 그게 신전의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전하냐? 아데미가 진짜 신이라면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냐?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신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데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데 하는 소문이 퍼져가면서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는 게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팔고 생계를 의지하던 그 신상 조각가들,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나옵니다. 은을 가지고 이거를 그 장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은장색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민심을 현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당국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냐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한 거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걸 전한 건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에베소를 지탱하던, 에베소의 신전을 지탱하던 산업이 무너진 거예요. 에베소를 지탱하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고 체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자체를 흔들어 버려서 온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새롭게 보면서, 야, 저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갖고 저 엄청난 신전을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하나에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만 개가 된다고 그러고, 개신교회만요. 그 개신교회가 해마다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주일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6주 동안 지내요.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합시다. 악습을 끊읍시다. 필요 없는 거 다 끊읍시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매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하나도 주변에 술집 사장이 와서 사순절 때문에 장사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하는 하소연, 고발 이런 거 하는, 그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해요. 사순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항의하는 술집 주인이 없습니다. 계속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사순절을 줄입시다, 왜 이렇게 깁니까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 입에서 나와요. 사순절 40일 통째로 다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37일, 21일, 20하루 기도했는데 다니엘 기도회로 합시다. 아니면 고난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고 사순절을 뗍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는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그 변화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자기의 경험을 갖고서 세워놨던
그 에베소 두란노 사원을 통해서 근 3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양육했던 그 에베소의 교인들,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쓰냐? 이런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감옥에 앉아서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착각하지 마라. 박해가 있고 탄압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박해와 탄압을 너희들에게 가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분명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게 과제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어로 번역된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이 가르침입니다. 나를 탄압하는 그 사람만 제압하면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싸움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면 사람을 이기는 문제라면 실력을 키우든지 돈으로 어떻게 해보든지 아니면 뭔가 매수를 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대한 대적은 그 악한 영보다 더 큰 영적인 권력에 의지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탄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걸 피해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시청각 교육의 그 그림이 뭐냐면 로마 병정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항구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배를 타고 떠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귀향해서 머무는 그런 곳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 병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무장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는 진리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호심경, 가슴을 막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 해라. 그리고 신발, 그거는 평안의 복음으로 메어라. 그리고 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타일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갑주라고, 전신이라는 말은 아시죠? 온몸을 말해 전신. 그 다음에 이제 갑주라고 하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거북의 등짝을 갑이라고 그럽니다.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게 거북의 등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갑옷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북의 등처럼 그렇게 비늘 이렇게 쇠 조각을 붙여서 이제 갑옷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갑옷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갑옷이고, 주라고 하는 거는 바로 투구를 말합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박해와 탄압 속에서 죽음의 임박한 위협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무장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을 커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장만 하면 될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뭐 차 안에 성경책을 갖다 두면 교통사고가 안 날 거다 해서 늘 차 안에 성경책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부적처럼 차 안에 두고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 달고 나는 십자가로 무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는 다 무기거든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제가 최고 훈련병은 아니었는데 최고령 훈련병이었어요. 갔더니 다 어린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21살 뭐 이런 애들이. 근데 저는 27살 때 갔는데, 아무리 뭘 해도 뒤처지는 게 있겠죠. 근데 그나마 제가 아주 재미났던 거는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걸 시간 내에 혹은 최고 빨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달리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 안 하고 그냥 이걸 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거 하는데 교관한테 칭찬도 받았고 시범도 보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총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네. 못 하나 박지 않고도 이게 다 조립이 되네. 그리고 총이 격발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왜 하냐 하면 총이 가끔씩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렇게 격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잘못 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즉시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서 이렇게 닦을 땐 닦고 이렇게 다 맞추면 다시 격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있다고, 이게 한국형에 맞게 최신식으로 만든 M16 뭐 자동 소총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들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 주변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올림픽 때만 되면 메달을 수기 따오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 아시나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들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키가 커요. 좋은 사람들인데 여자 선수 중에 남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넘버원이고 지금은 은퇴를 했죠. 150cm밖에 안 돼요. 유럽 사람들이 170, 80 뭐 이렇게 되는 여자들하고 싸우세요. 펜싱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나온 칼이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몸에 찌르거나 아니면 베거나 하는 걸로 점수를 얻어서 승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팔이 길고 다리가 길고 해서 걸음이 성큼성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그 펜싱을 하는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수십 년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한국하고 중국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중국은 유럽의 스타일대로 키 큰 선수들을 뽑고 그 다음에 유럽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한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국 사람이 한국형 펜싱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키 크고 빠르고 한 사람을 찾기가 13억에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유럽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위에서 찌르는데 그럼 우리는 밑에서 찌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펜싱 선수들이 대체로 보면 1초에 4발걸음을 움직인대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1초에 8발걸음 내지 10발걸음을 움직이도록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칼을 쓰고 동일한 무기를 가졌는데 한국형으로 조직하면서 한국 펜싱이 세계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국형으로 가르치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배움의 기쁨, 이게 한국 펜싱이 세계를 주름잡게 만든 그 비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만 소유해서 무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꺼내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대로 험악한 시대,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말씀을 통한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를 양육시켜가는 것, 그게 유일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펜싱 지도자들은 한국적인 스타일로 펜싱을 새로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문명, 이방 문명, 이방 정신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로 그 사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보아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됐어요. 그동안에 아무 이름도 없이 누구누구네, 개똥이네, 무슨 댁, 뭐 동네 그 순천댁 뭐 이런 이름으로만 불리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찾게 됐어요.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백정, 갑바치 뭐 이런 하층 계층들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을 찾고 교회에 와서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하는 그 새 세계가 열렸어요. 사람 숫자에 포함이 안 되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이들이야, 천국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꽉꽉 들어차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우리의 선교 역사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까닭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기쁨의 토대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출발점이요 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진짜로 우리 새신교회 모토가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이런 차원에 우리가 머물지 않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기존의 낡은 것들을 흔들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새 시대로 가는 거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모토고 방향이에요. 2023년에 우리가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는 기쁨,
배우는 기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기에 빠져 있죠. 큰 슬픔도 당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 민족이 입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또 우리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피우는 그러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결단을 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런 소망을 안고 감사로 새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로 새 시대라는 제목 하에 5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감사로 새 인생, 감사로 새 가문, 감사로 새 자녀, 감사로 새 교회, 감사로 새 성도. 감사함으로써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22명의 이름을 놓고 청소년 젊은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안수식도 같이 거행을 했습니다. 이 22명의 청소년 젊은이들, 이름 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양하게 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외치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쾌거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로 새 시대, 새 인생, 새 자녀, 새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